6.25 전쟁의 신학적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합시다. 시작. 6.25 전쟁의 신학적 의미. 한 번 더요. 6.25 전쟁의 신학적 의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은혜 나눌 텐데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뜨고 나면 세상이 눈을 뜨면 바뀌어요. 얼마나 급변하는 체제 변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셨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살피겠습니다. 6월 25일 날 현대건설에서 국토부가 원팅 코리아를 만들어가지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50억 달러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브랜드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6조 5천. 이거는 석유만 생산하는 원유를 팔던 사우디아인데 이걸 원유만 팔지 말고 우리가 여수 화학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정제를 하고 거기에 에틸렌도 만들고 거기 석유화학의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자 하는 그 설비 프로젝트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와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또 6월 25일 날 우리나라 최초 사성 장군 백성엽 장군이 360도 회전하는 동상을 설립을 해서 이제 제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최대 격전지가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냥 3일 만에 서울을 정복당하고 밀리고 날아가서 전 직결해서 낙동강 방아선을 구축했는데 그 낙동강 방아선에 다부동 전투가 26일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군이 약 10,000명, 적군이 약 30,000명,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 다부동 전적 기념비를 이번에 관을 설립합니다. 기념관을 설립하는데 이제 보훈부가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로 돼서 이것이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백선엽 씨 딸이 백남희씨인데 미국 사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평소에 부활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 동상만 이렇게 세워서 제막을 하면은 아버지가 싫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다부동 전투 지게부대 대원 그때 추모비를 만들었어요. 지게부대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를 지고 식량하고 또 폭탄하고 전쟁 물자를 30만 명이 그 산을 오르락내락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를 꼬잡아 가면서 이렇게 지게 부대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그 지게 부대 대원 추모비를 그 딸이 세웠어요. 이래 해서 이제 다부동 전투 전적 기념관이 이번에 설립이 됩니다. 참 눈물겨운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그 수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것과 같이 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6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김영삼 기념관도 있고
김대중 기념관도 이승만 그 고생했던 건국 대통령 기념관에 없는 게 수치다.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그 양아들 이인수,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노재현이, 노태우 아들 노재현이,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 또 김대중 아들 김홍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모아가지고 고문이 되어서 전체 이 기념비 설립이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6.25 기념식을 할 때에 12만 1879라는 배지가 대통령도 달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도 달고 나왔어요. 이 12만 1879 배지, 이것은 아직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한 행방불명 전사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고 만든 배지인데, 이 배지가 1시간 반 만에 75만 명이 몰려들어서 싹 다 매진됐어요. 아직도 6.25 전쟁이 끝나고 73년이 됐는데 12만 1879명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6월 28일 날 루마니아에 2,600억 규모의 원자 설비를 하나를 수주했는데, 이 단일 이 설비로는 최대 규모예요.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삼중수소 제거 설비. 그러니까 이 원자를 가동하면은 이 원자 피해 물이 나오는데 그게 삼중수소예요. 그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시설을 우리나라가 계약을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간에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이 4년 동안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복원이 돼 가지고 3개월 동안 지연되던 수입 심사가 일본어로 보통 하면 수출 심사, 그것이 일주일로 단축이 돼서 빨리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또 기쁜 것은 지난 6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그래서 온 세계 물가가 다 올랐죠. 우크라이나가 그 전체 곡창지입니다. 세계 곡창지에서 곡창 그 양식을 운반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물건이 다 올랐는데, 그때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던 그 무역 적자가 16개월 만에 지난 6월로 이제 11월 흑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흑자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좋은 소식도 왔습니다. 이 흑자 때문에 뭐가 좋으냐? 환율이 떨어지고 또 이자도 떨어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이렇게 될 이제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얼마나 피해가 많았느냐? 얼마나 잔인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했을 때에 세계 7대 전쟁에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6년간 전 세계, 남극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에 유럽 대륙에 폭탄이 투하됐는데, 그 유럽의 넓은 대륙에 투하된 폭탄, 그 많은 6년간 쏟아붓던 폭탄보다도 더 많은 폭탄이 3년간, 그 기간은 반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장소는 이렇게 좁은 곳에 더 많이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일본이 대륙을 야심을 품고 만주를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전쟁을 일으키고, 저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전쟁 기간을
15년간 전투라 그래요. 15년간 전쟁. 그 15년간 전쟁에서 벌어졌던 사망자 숫자보다도 6.25 전쟁에서 3년간에 죽은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만큼 치열한 전쟁을 이 땅에서 3년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됐죠. 그리고 좌우 이념으로 소용돌이석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소련군은 철수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짜고 하는 이야기니까 즉각적으로 소련은 그래 우리는 철수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 남쪽에 있는 미군도 동시 철군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소련군 철수를 주장할 때 이미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소련제 무기, 탱크, 총 다 갖다가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소련과 짜서 지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공산당은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소련이 조국이다. 소련, 공산당이 그게 내 조국이다. 그 공산당은 조국이 이 나라가 아니고 소련이 우리 조국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때 2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0월 13일 날 좌파 국회의원 40명이 저 북한에도 소련군이 철수했으니까 남한에도 미군 철수해 주세요 하고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이 한반도에 있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유럽을 재건해야 유럽 재건하는 계획이 마샬 플랜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대략 설명드렸습니다. 이 마샬 플랜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거기 돈을 투할 여력이 부족했어. 잘 됐다. 그러면서 1949년 6월 25일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자마자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가서 우리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스탈린이 안 된다.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면서 세계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때 네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공산당이 중국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었었어. 그리고 6월 26일에는 미군이 철수를 했어. 그러던 차에 소련의 원자폭탄이 개발됐다. 그러고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을 하는데 일본으로부터 필리핀까지 선언을 끄면서 우리 미국은 여기까지는 관여하지 마라. 여기는 미국이 관리할 것이다 하고 대만과 한국을 빼버렸어요. 이 네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스탈린이 보니까 이제 미군이 갔으니까 다시 오지 않겠다. 그러면 좋다. 김일성이가 몇 차례 가서 전쟁을 승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6월 16일 날 김일성이한테 좋다. 남침해도 좋다. 허락을 받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소련제 탱크 242대를 가지고 이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까지 싹 한꺼번에 밀어 닥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은 일어났는데
이 국제 정세는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왜 유엔군을 보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주고 했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셨는가 하고 많은 우리 교계 선배 신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더듬으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제일 먼저 찾아진 원인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장로교를 중심으로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에 지독하게 반대하면 순교 아니면은 신사참배해서 교회에 목숨이라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계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한국을 일본으로 넘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신사참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인간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국가의식이야. 국가의식. 그냥 고개를 잠깐 숙였다 일어나면 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 그러면 고개 잠깐 숙이고 일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하고 속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이라도 나는 고개를 숙이지 못하겠다 하고 기어이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이 대표자가 주기철 목사입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지금 우리 텔레비에 가끔 김일성 동상이 크게 서 있는 거 보이죠? 바로 그 자리가 산정령 교회가 서 있던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교회를 다시 세울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자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평양이나 여러 곳에 신학교를 열었었는데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신사 참배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격려하고 국가의식이니까 국가의식을 하고 신학 공부 가르쳐 좋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신학을 공부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문을 닫겠다 하고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던 신학교는 다 폐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는데 1992년에 영국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종교의 노벨상입니다. 상금도 노벨상하고 상금이 비슷해요. 10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 제일 먼저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 그 마더 수녀 누구죠? 테레사 수녀.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1992년에는 한경직 목사를 템플턴 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고통스러워하던 일이 이 템플러 상을 준다 하니까 이 상은 3년 만에 한 번씩 주는 상인데 이 상을 준다 하니까 마음에 가책이 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이 상을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지. 이렇게 좋고 큰 상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 명예로운 상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또 주는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때의 한경재 목사 말씀이 내가 신사 참배를 했는데 그때 차라리 순교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순교하지 못하고 신사 참배한 것을 내가 회개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찌 이 상을 받겠느냐.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영국에서 템플턴 상을 심사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참신이다. 이런 사람을 안 주면 누구를 주느냐. 이렇게 자기의 치고를 깨끗하게 내놓고 만방에 회개하는 이런 분은 참 종이니까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줬어요. 102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한경재 목사가 북한 동기 성금으로 전액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전총회, 장로회, 감리회 할 것 없이 전총회, 그때 신사참배 결의했던 전총회가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 템플러상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계기를 준 겁니다. 2008년 9월 24일 날 제주도 선교 기념 예배에 목사, 장로, 성도들 약 1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경재 목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때 젊은 나이 저 평양 있을 때 신사 참배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용서를 구합니다. 공개 참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회가 됐어요. 그때 박태용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본에 귀속시킨 거니까 우리가 반대하지 말고 신사 참배하고 순순히 일본에 귀속하자 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참여를 하고 공개 참여를 하고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대한 감리회 전체 총회에서 신사 참배 회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신사 참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쉽기 때문에 정금 같은 복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불도가니 속에서 믿음을 단련시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거쳐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버리려면은 그 공산당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유엔군을 파병시켜가지고 전 세계 61개국이 젊은 청년들이 총칼을 들고 싸워서 피 흘려 죽기도 하고 물자를 보내가지고 의료물자, 구호물자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돈을 보내서 성금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전 세계 자유시민들이 도와서 이 나라를 유지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북한을 도운 나라는 두 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소련, 나머지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줘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거지. 아멘. 이런 6.25 전쟁에 대해서 오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 6.25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첫째, 대한민국은 성서 위에 세워졌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대한민국은 성서 위에 세워졌다. 한 번 더 시작. 대한민국은 성서 위에 세워졌다.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어디다 세워요? 성서 위에 세운다. 내 가정을 어디다 세워요? 성서 위에 세운다. 이 나라를 어디에 세운다? 성서 위에 세운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성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데,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넘어짐이 크도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1889년 청년 이승만이 영모죄로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되어서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벙커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감옥에 찾아가서 예수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책을 넣어주고 성경을 넣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가 되니까 그 경복궁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고종이 그 자식이 없었는데, 명성황후 밑에 자식이 없었는데 은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은빈이 이제 고종 황제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은빈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저 러시아 공간에 피신을 가고 식사 제공을 선교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당직 침전 당직을 선교사들이 세우고, 그러면서 한성 감옥에 있는 저 젊은 청년 이승만을 풀어주세요 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감동받은 분이 바로 은빈. 아간 파천의 길을 인도했던 빈이 바로 은빈입니다. 그 감옥에서 1999년에 이승만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무기수가 되고 10년 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그 팔다리에 사슬이 풀리고 목에 형틀이 10kg짜리 형틀이 이제 풀려서 이제 몸이 좀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때부터 이승만이가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감옥에서 전도했는 40명의 전도자를 개종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여기서 아주 교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서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감옥 속에 전도가 되고 이제 이들이 감옥 속에서 서로 보지 못해도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감옥을 복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감옥이 복당이야. 그 감옥에서 개종된 사람들을 40명을 복당 동지회라고 동지회를 만들었어요. 복당 동지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갔을 때 400명이 찾아와서 그 아둘람 굴 동지회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듯이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당 동지. 여기서
개종받아 가지고 복당 동지된 사람이 이상재, 신흥우, 이원구, 이동영, 이종일, 이준열사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서 복당 동지가 되는데, 그때 이승만이가 기록으로 남기를 보면 지옥 같은 감옥이 천당이 되었구나, 지옥 같은 감옥이 천당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누리면 그 환경 속에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보지 말고 아멘. 주님을 바라봐요. 아멘. 그 감옥에서 바로 주여. 교회, 감옥 교회를 세우고, 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내어주는 책을 모아가지고 감옥 도서관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감옥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고 했더니,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 저거는 인간 되지 않겠다 하는 죄수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이승만 청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지금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병들었으면 전능한 의사 예수를 모세요. 내 마음에 몸이 병들었으면 전능한 의사 예수를 부르세요. 그때 나는 나를 고치는 의사 예수를 찾아갈 때가 됐다고 믿으세요. 이것이 이승만이가 큰 어려운 공산 사상과 이북이 아니라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3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 의사 예수를 매달려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거가 불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그 건국이 기독교 가치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이렇게 틀을 짜서 맺어졌는데, 헌법 속에는 이런 내용들도 찾아 있습니다. 반공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둘째, 종군제도. 전쟁터에 목사를 보내가지고 종군제도를 만들었어요. 군목제도. 그래서 군대 가면 군목이 있어요. 또 형무소 가면은 형목제도가 있어요. 학교 가면은 교목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 이내에 기독교인이 급작하게 기독교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토지 계획을 해가지고 소장농에게 토지를 줘가지고 토지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의무 교육을 시켜가지고 80%가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백성이었는데 문명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육제도, 교육. 다 훌륭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건국을 할 때 5월 10일 전국 재형국회 의원을 뽑을 때 1인 1표제 투표를 실시했어요. 직접 비밀 투표, 비밀 직접 투표. 이것이 갑자기 찾아온 민주주의, 이 땅에 갑자기 찾아온 민주주의. 영국은 비밀 직접 투표를 하는데 1인 1표제를 하는데 170년 걸렸어요. 미국은 1인 1표제 자유선거를 하는데 190년 걸렸어요. 그 나라가 민주주의 뿌린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바로 일시에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성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세계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 다 같이 시작. 세계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 한 번 더요. 세계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 전쟁 기념비가 있어요. 그 한국 전쟁 기념비에 쓰인 글자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전쟁은 많은 피, 많은 희생을 치러서 자유를 찾은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저 만주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전쟁을 승리하자 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건의했다가 잘렸잖아요. 그 후임으로 온 사령관이 리즈웨이 장군입니다. 리즈웨이 장군이 사령관으로 취임해서 모든 미군 병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난 몇 주 동안 장병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개의 절실한 의문이 있더라. 장병들 마음속에 아주 답 없는 절실한 의문이 있는데, 첫째 의문이 뭐냐?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두 번째 의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전쟁이 지속되고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되니까 그 전쟁에는 사람이 목숨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동물적이고 가장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 장병들, 젊은 장병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떠나고, 어떤 사람이 형제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결혼해서 아내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떠나고, 그렇게 온 사람들.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싸우는 거야? 이런 의문이 모든 장병들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첫째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부한 임무, 그 임무를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다. 이 답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은 아주 심각하고 어렵다. 우리 사령부 소속원들이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을 들어야만 그 문제는 풀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이국 땅,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이 미개 땅이지. 그때 우리 한국은 미개 땅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땅에 와서 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가? 이 답변은 아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완전한 답을 들을 권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로서 문제가 명확하다. 한국의 도시나 농촌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싸움의 목적이, 여기 있는 목적이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 리츠웨이는 메가더 장군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의 사상은 하나님, 민주주의, 자유인, 이것으로 세상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미군이 싸우는 것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도전이다. 이렇게 편지에 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를 저 해외 전쟁 전방에 보냈을 때 왜 저렇게 싸워야 하는가? 답을 있어야 싸우죠. 목숨이 답이 있어야 싸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도 주신 거예요. 생명만 주셨더라면 짐승이나 동물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자유를 얹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미군이 6.25 전쟁에서 3년 1개월 동안 전사한 사람이 45,246명.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자가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자가 103,254명. 그렇게 해서 총 희생자가 172,800여 명. 한국군 희생자가 645,000명. 그것의 27%가 미군이 희생을 했어요. 이 6.25 전쟁에 미국에는 대통령 아들도 전사했고 장군의 아들도 전사했어요. 대통령과 장군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조는 1952년 미 3사단 중위로 참전해가지고 비행기로 가다가 전사를 했어요. 폭격으로. 미국의 사령관으로 있던 워커 중장, 그 워커 중장은 본인이 이 땅에서 전쟁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운구를 하던 그 아들이 육군 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도 이 땅에서 죽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들을 비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왜 남은 땅에 가서 전사시켜야 되나? 왜 미군 사령관 본인과 아들이 남은 땅에서 왜 희생돼야 하나? 1950년 7월 1일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이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에 365명이 소령으로 인간을 했는데 그 인간한 바로 그 순간 한국에 참전한 장교가 110명입니다. 그 110명이 바로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를 인간해가지고 바로 한국에 와서 얼마 싸우지도 못하고 전사한 사람이 41명이에요. 왜 싸워서 왜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 하와이에서 노년을 지내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야, 이 민족,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피를 흘려 주신 자유인데 다시는 종의 명령을 매지 않는 그 자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찬송 580장을 불렀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독재자다 하고 시시비비가 많지만은 그의 일생을 보면은 나라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의 공은 한도 끝도 없고 그가 만들어 놓은 혜택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서 이제 유엔
휴전협정은 어떻게 맺어졌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해서 맺어졌나 하는 것을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녹음으로 해서 보내는데 이것을 들었던 어떤 분은 안 보내니까 전화가 와서 오후 예배 왜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깜짝 잊었구나 하고 보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들으시고 꼭 전파해서 아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줬는가를 기억하고 그걸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 미국 독립운동가 버지니아 주지사를 했던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 말은 우리 유가수 누나가 부르짖고 순국했던 노래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짐승이나 동물과 무슨 관계가 차이가 있느냐. 이 귀한 자유를 지난 정부에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렸어. 민주주의 개헌하다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양성을 빼서 성평등 동성애라도 합법화시대 이런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알리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려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시도를 우리는 깨닫고 알고 막아야 돼. 주여 아멘. 자유에는 책임이 동반합니다. 주여. 자유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만 있는 사회를 만들면 개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나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자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 것이고요. 주여. 오후 예배 꼭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6.25 전쟁의 신학적 의미 첫째요. 시작. 대한민국은 성서 위에 세워졌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성서 위에 세워라. 아멘.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성서의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그것이 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세계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그 많은 희생자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3년 동안 했다. 우리 다 같이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 주신 생명과 자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